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의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함에 이르는 분별입니다. 며칠 전에 BTS 방탄소년단을 기획하고 성장시킨 빅히트의 대표 방시혁 씨가 그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축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불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원동력이 불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데,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누구 눈치 보느라 혹은 게을러서 혹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구태에 연연하는 것에 자신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당시의 연예계에 팽배했던 불공정을 타파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기가 있더라도 기획사로부터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티스트들의 수익에 대한 분배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BTS는 지금 글로벌 스타가 되었어도 이 빅히트와 재계약을 합니다. 현재 빅히트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10조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밝히는구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방시혁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불의에 불만을 걷는 것을 넘어서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길어내야 명철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죠. 그럼 오늘은 그 명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선 5절 말씀에 이 명철에는 히브리어 테브나는 총명, 분별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명철한 사람을 우리 삶에 구체화해 보자면 그는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철한 사람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말하기는 쉽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6절에 많은 사람이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여기서 인자함은 헤세드입니다. 익숙한 단어죠. 헤세드. 일반적으로는 인애, 자비, 친절을 뜻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인애, 자비, 친절.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이 어떤 의독성과 결탁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에 다른 것이 섞여버리자 이제는 소름 돋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의도성을 지닌 자기적인 친절, 위선적인 자비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친절, 그 미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에 딱 보자마자 저거 꾸며진 친절이다, 위선적인 미소다, 그거 알면은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우리 삶에서는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힌트를 줍니다. 6절에 이어져서 보면은 자랑한다라고 하죠. 이 자랑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인데 외치다,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완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부른다, 이것인데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면 이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말함이 아닙니다. 나 친절한 사람이에요, 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밤과 낮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용된 카라,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가벼운 부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명명할 수 있는 그 부름의 무게를 갖는다는 것이죠. 거짓된 자는 이 정도로 자신을 부풀립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포장해서 말하고, 이런 과대광고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최근 참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남현희 씨와 전청조 들어보셨나요? 파라다이스 혼외자 사칭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재벌집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혼녀에게 접근을 하겠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자신의 거대하게 부풀린 사기꾼을 보고 혹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거대하게 부풀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나 전청조 씨나 서로 같다 보니까, 서로 똑같은 욕심을 내고 서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제 주변에서 사람을 제일 잘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왜 나랑 결혼했을까? 나의 매력이 뭘까? 얼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매력이고 왜 나를 좋아하고 사랑했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청년 시절에 만나고자 했던 남성의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것은 과거랍니다. 그녀 말, 남자의 미래는 과거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신앙과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술집 한번 가본 적 없는 남자를 찾고 찾았더니 목사랑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었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느냐 했더니 자기 몸같이 아껴주더랍니다. 함께하는 순간들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더랍니다. 그게 저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그런 남성을 그리고 그런 여성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는 거 보니 알아서 하세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사람 잘 본다 생각하는 사람은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막내딸이 가난한 신학생이랑 결혼한다고 하는데 한순간도 한마디도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에게는 차위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반찬도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전화도 편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정이 제일 보기 좋다. 너희 가정이 오면 행복하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저의 장인어른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거만큼 사람을 잘 알아봐야 하는 것도 없죠. 내가 뽑은 사람으로부터 지배받는 것, 그게 선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뽑아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또 제발 뽑아달라고, 근데 당선되고 나면 얼굴 보기가 어렵고 태도를 바꾸고, 그게 선거이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선거입니다. 우리 행복이 바로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명철한 사람은 자녀에게 복이 있습니다.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싫으신가요? 복이 있느니라.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온전함이죠. 여기 온전함이라는 히브리어 톰은 충만, 무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해 보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죄가 없는 것, 그게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죄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그 행복을 누리고 복을 자사손손 대대로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복에 대해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이들이 언어 습득하는 방법을 화용 언어라고 합니다. 부모가 언어를 사용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한 교육학자는 이 자녀의 뇌 발달의 60% 이상은 바로 부모들의 대화를 듣고 발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나 단어의 의미, 상호작용 등 그 모든 연관성을 스스로 찾아서 화용 언어로 습득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생각도 해보고 또 상상도 해보면서 그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랑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이를 불러다 놓고 너 이렇게 말해야 돼,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어느새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등 마치 틀로 찍어내듯 부모와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명철함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명철하지 못한 것 또한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관습과 상황에 편승해서 죄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 중에 있죠. 이스라엘을 침략한 하마스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죄의 그 아들, 장성하여 큰 무리를 이루었고 끝까지 끝나지 않는 대적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과 성격을 미리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2절인데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철한 사람은 공의롭습니다. 8절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공의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의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울에 달아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욥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 저울이란 것은 하나님의 정확함과 공평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소유된 우리 또한 그러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사리사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온통 먹고 살 걱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공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 교만인 것입니다. 공의를 저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는지에 대해 에스겔 5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리고 너희 중에 나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공의롭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워하시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완전한 파멸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된 도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공정하지 못한 저울이란 것은 단순히 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정과 저울, 그 추로 행하지 않는 모든 영역을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CCTV나 또 과학수사대 등이 나서서 지문도 채취하고 족적도 채취하고 해서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범죄를 파헤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보더라도 한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한 사람을 죽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평가와 진술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명철한 자는 모든 선택과 판단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만큼 경계가 모호한 직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성직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느냐.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성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차도 없고 또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하게 합니다. 노동법을 기준으로 볼 때 목회자는 불공정한 환경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해고할 때는 성직이 아닙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사람이 해고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것, 이게 공정한 저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전에 한 타교회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여쭤봤더니 담당 목사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구 행사도 또 방문 신방 일정도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불만을 또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는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목사님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냐고.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저울입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됩니다. 그것이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는 축복의 말씀 같습니다. 다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대충 관리하는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 무서운 심판의 확정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불가사의한 특정 존재에 의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고지를 받으면 여지없이 그 시간이 되면은 거대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 저도 인상 깊고 꽤 섬뜩하게 보았습니다. 죽을 날짜를 미리 받는다는 의미의 고지, 그것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설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있죠. 바로 이 고지가 그에 해당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를 고지하신 겁니다. 그 누가 되었던 교회를 허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고 공평하게 임합니다. 어린 시절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 성경만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당시에 읽었던 성경이 자양분이 됩니다. 그 시절에 읽은 말씀들이 곳곳에서 떠오르곤 합니다. 처음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에게 고난은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목회 현장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알 수 없는 고난,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억울함. 신앙은 골방에 틀어앉아서 성경만 읽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다윗, 야곱,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멋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흥미롭다, 그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들이 인생으로 살아낸 그 믿음의 시련, 그 고통을 그들처럼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은 치열하고 냉혹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내 기분을 행복감으로 만드는 것,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의로 분별하는 그 안목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도됩니다. 너무나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채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공평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인의 전 인생을 깨뜨려 볼 수 없을 뿐이지 악인의 심판은 현세에도 존재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죄를 구분하고 또 그 죄에 따르는 심판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성경 그대로의 가르침이지만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있는 곳에 치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에는 분별이 선행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분별이 곧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수로보닉의 여인,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저의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치유받기 원하는 그녀의 부름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분별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정만을 바라고 지금의 삶 그대로 있으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개일 뿐이다. 우상숭배의 지경을 벗어나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를 통해 그녀는 분별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무지한 존재였으나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회복됩니다. 지금 가정에
우한 질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분별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분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자손이 복을 받고 또 공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눈과 귀는 예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베푸신 은혜이지요.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안목을 주신 것입니다. 2024년 벌써 12일이 지났고 이제 13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구별하여 산다는 것 쉽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너 자신을 제출해 그리고 사단에게 저항해 그러하면 위험 속에서 너는 피하게 될 거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분별하라. 너가 처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짐받게 될 것이다. 2024년 새롭게 펼쳐지는 이 시작의 때에 하나님으로 분별하는 명철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명철하게 사람을 분별하고 자손에게 복을 끼치고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분별하여 명철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